자, 안녕하세요. 히랍에서 인도를 거쳐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여정, 그리고 진귀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히랍이 남긴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전, 초기 경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전이 저는 밀린다 왕문경, 나선 비구경이라고도 합니다. 나선 비구경이라고도 하는데, 저게 이제 기원전 150년경에 히랍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략하면서 인도 쪽으로 이제 계속 동방원정으로 오면서 이쪽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까지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요 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 정착을 해서 불교로다가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저 메난드로스 왕이라는 사람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불교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왜 그렇대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흔히 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경전이야말로 현대에서 사실 재부각시켜서 더 정리해서 널리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판본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안 읽을 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을 법한 내용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저 메난드로스 왕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제 밀린다 왕이 되는 거고요. 밀린다 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그냥 이걸 음사한 게 밀린다 팡하니까 밀린다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 하면 나선비구. 나선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과 이 밀린다 왕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맞냐? 왜 그렇게 돼? 라고 물어보면 저 나가세나 스님이 이건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론하는. 대답을 못했으면 불교를 버렸을 수도 있죠. 제대로 대답 못했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저 양반이 말을 잘해요. 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착착착.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저걸 제가 고등학교 때 저런 책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건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인과설이잖아요. 불교는 인과설이잖아요.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49제나 천도제 지낸다고 천국 가고 극락 가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종교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천도제 지낼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뭐하러 착하게 살아? 그런 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패러독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일찍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한 푼도 안 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미리 믿으면 계속 11조를 내야 돼. 그러면 미리 믿은 사람하고 늦게 믿은 사람하고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걔네 룰에는 똑같아요. 왜 똑같아야 되냐면 미리 믿고 늦게 믿은 사람의 차등을 주면 뒤에 사람이 안 믿지. 그러니까 그거를 땡겨오기 위해서 차등은 없다. 그러니까 그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있고 뒤에 오후쯤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인부가. 그런데 주인이 월급을 똑같이 주더래. 그러니까 품삯을 똑같이 주더래. 그날 품삯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건 내 맘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길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길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미리 믿은 놈은 병다리 핫바지요? 일찍 믿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숨 떨어지기 직전에
한 달 믿을 필요도 없어. 한 15일만 믿으면 그러면 11조 한 푼도 안 내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다가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런 데서 어떻게 빠져나갈래? 근데 방금 불교도 똑같은 그런 역설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걸 밀린다 왕이 질문을 한다니까? 야, 그거 아닌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세상에 뭐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인과법에도 어긋나잖아. 인과라고 하는 거는 선인선과 악인 고과야. 너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천도제로 뺀다고? 그러면 착한 일 한 사람만 병자리 핫바지가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걸 저 왕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나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바늘 하나를 물에다가 넣으면 가라앉는다. 맞죠? 바늘 하나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물에 넣으면 그게 이제 물보다 뭐 부피가 부피가 크면 무조건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에다 실으면, 항공모함 같은 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행기 수백 대를 다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업이 무겁더라도 불보살의 서원에 편승하면,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하면, 저 때는 보살은 없었겠네요.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해서 가면 그 사람은 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네가 믿어서 그쪽에 이렇게 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돈으로는 지하철을 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지하철 티켓만 끊으면 되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낼 때 그거를 부처님이 천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불보살이 천도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일단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어드립니다. 선종에서는 보통 이제 조계종 같이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거기 경전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경전 중에서 엑기스만 추출해서 패키지로 놓은 게 있어. 그게 이제 사구계들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강경 사후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열반경 사후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의식문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밥 먹고 좀 느긋하게 있을 때 그걸 읽어주면 이 사람이 각성을 해서 사람이 생각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생각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보통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1, 3, 5, 7, 9 했으면 그 다음에 10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돌리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천도제 한번 지내거나 49제 한번 지내면 해결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불교의 이상이에요. 법의 이상은 뭐겠어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천도제나 49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그 가피를 입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 물에 뜨지 않지만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으면 비행기도 뜬다. 그거보다 훨씬 큰 돌멩이도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본 거는 알면서 짓는 죄하고 몰라서 짓는 죄하고 어느 것이 더 무겁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알면서 짓는 죄가 무거울 것 같죠?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봐요. 실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가세나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왜? 모르면서 짓는 죄는 반성할 수 없대.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여기 불에 달궈진 세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가상 실험이에요. 있다고 가정하고
네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잡아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안 잡을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이걸 잡으면 살려줄게 뭐 이런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불에 달군 새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최대한 닿는 면적을 적게 하려고 할 거래. 잡긴 잡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게 달군 새인지 모르고 잡으면 덥석한다는 거야. 그래서 덥석이 더딘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생각들, 종교와 관련돼서 궁금해할 만한 생각들을 이 경전에 나와요. 이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문답식으로 나와. 그게 뭐냐면 히랍 사람, 그리스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인도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도들도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거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훈련 안 시키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룰들을 알면 사람이 안 무너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요양원에 들어가서 뭐 종교를 바꿨어요. 뭐 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랍계와의 충돌,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 경전도 중요하지만 그게 밀린다 왕문경이에요. 밀린다 왕의 물음. 그 다음에 한역은 나선 비구경. 이거 재밌다고, 이것도. 왜? 밀린다 왕의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 왕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경전은 스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관점에서 볼래? 이쪽 관점에서 볼래? 전체를 사건을 어디로 이해할래? 라고 하는 게 두 판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남방 쪽이고 이거는 북방 쪽 경전이에요. 있고 이쪽에서 히랍적인 사고하고 나중에 결부돼서 나오는 게 불상이에요. 불상의 탄생. 이게 간다라 지역입니다. 간다라 불상. 간다라 불상. 자, 지난 시간에 아쇼카 왕에 의해서 통일 제국의 전체에 탑이 퍼졌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봐봐. 먼저 부처님이 살아계 셨을 때 돌아다닌 데가 이 동방교단, 동쪽에 여기만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결집 때 서방교단에 도전을 해왔어요. 서방교단에 도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 차원에서 전체 불교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 년의 흐름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면 나중에 돌아가는 게 통밥이 굴러. 이렇게 탁 통밥이 굴러.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역사에 맞춰서 쪽쪽쪽쪽 이렇게 간다면 지금은 덩어리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편년체라는 거. 공자가 논어를 춘추를 쓸 때 편년체. 신문같이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정확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범주별로 묶어줘야 돼. 지금 포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무슨 사건 이렇게 치면 묶여서 나온다고. 이렇게 추출돼서.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기전체라고 하는 걸로 범주별로 역사를 서술해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 서술 방식이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편년체, 신문이나 일기 같은 식의 역사 서술. 그 다음에 범주별로 묶는 거예요. 덩어리로. 이렇게 몇 개 덩어리로. 왕조 중심.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라고 하는 거고, 그 왕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열전. 그래서 기 전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축이 돼서 묶어가는 방식.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전체 같은 방식이에요. 전체 틀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이쪽까지 이게 1차 포교지역. 이게 서방교단. 그때 야사 설명할 때 나왔던 서방교단. 이게 동방교단이 오리지널. 그런데 1차 결지 끝나고 누가 이겼어요? 이쪽이 이겼지. 그래서 이쪽이 상자부가 되는 거잖아요. 상자들이 전부, 그때 큰 스님들이 전부 이쪽 생각이 맞아! 라고 해서 이쪽에 반발해서 대중부가 되는 거고, 탑은 어디 있어요? 탑은 여기 있고, 탑이 8개가 전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열애향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부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향불이 그치지 않는다는 열애향실이 여기 다 있어요. 부처님의 유적지는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지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셨던 유적지, 사셨던 곳, 주로 머무르셨던 곳, 탑은 부처님 머무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계속 쓰시던 방, 아버님의 무덤은 아버님이 한 번도 사셨던 죄가 아니죠. 아니, 거기다 무덤 쓰는 거잖아. 방에다 무덤 쓰진 않잖아. 그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탑이 중요한 거는 살이, 쉽게 말해서 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무덤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왜? 거기서 오래 계셨으니까, 어른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쪽이 이겼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쪽 세력이 아쇼카가 84,000탑을 세우는 또 다른 배경에는 이쪽 교단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뭐라고? 정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리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불교가 발전하면서 왕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동방교단에 독점하고 있는 사리를 싹 퍼뜨려버리겠다. 그러면 이쪽은 권위가 떨어지고 승리는 했지만 모든 권위는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의 핵심은. 왜? 부처님이 여기 사셨어요. 여기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라를 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구라치는 나라도 있어요. 그 스리랑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3번이나 스리랑카에 오셨다. 100% 구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구라치는 시절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보편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지. 그리고 왕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리를 빼뜨려 오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까지 탑들이 다 들어서면 이쪽의 권위는 떨어지고 이쪽의 권위가 더 올라가죠. 이쪽에서 패배한 동방교단이 서방교단에 패배한 뒤에 분명히 동방교단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는 사리도 없고 성지도 없고 너네가 어떻게 정통이 되냐? 저것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작업에 들어갔고 한 100년 뒤쯤에 2차 결제 끝나고 한 100년 뒤쯤 아쇼카 왕이 불교를 이렇게 막 진흥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리를 쭉 퍼뜨리시죠. 이거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도 당신의 통치에서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사리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게 서방교단이 저는 주도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법이나 이런 거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일 의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익을 보는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동했을 확률이 제일 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뭐든지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의심해.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 정당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그들이 유리한 주장이에요. 그게 꼭 정당한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왜? 노력하면 다 돼요. 진짜? 진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에서의 평등한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시험은 꼭 정당해요? 아니에요. 시험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 이렇게 유기체는 다양성을 갖춰야만 동일성으로 진화해버리면 어떤 질병이 딱 퍼지면 뭐 AI나 뭐 이런 거 다, 조류독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돼지열병 이런 것처럼 하나로 퍼져버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종 자체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두는 거예요. 그 다양성. 그러면 일부는 훅 가도 일부는 또 살아남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죠. 그래서 꼭 시험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머리 좋은 놈이 했겠지.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위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돈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함부로 속으면 안 돼. 함부로 속으면 안 돼. 근데 아쇼카 왕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쪽을 받아들였고 결국 서방교단의 권위는 올라가고 동방교단은 추락했지. 근데 동방교단의 무기는 탑이라고 하는 무기는 사라진 거예요. 그때 동방교단이 계속 강조한 게 열애항실, 성지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대. 탄생. 그 다음에 성도, 수의 깨달으신데 룸비니, 부다가야, 첫 설법하신데 설법, 바라나시, 녹야원. 그 다음에 열반하신데 돌아가신데 쿠시나가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탑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성지순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은 강조했다. 또 다른 차등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까지가 1라운드 경기. 아쇼카 대왕 때까지 1라운드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도 불교가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제 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까 스리랑카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의 정통성을 다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동네 불교들은. 그 동네 불교의 맹주들이. 네. 마치 동방교단 뒤에 서방교단이 나와가지고 서방교단이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처럼 얘네들도 다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끌어들여. 전혀 다른. 이미 사리는 다 퍼졌고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열애항실이라고 하는 이 성지는 그걸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부타가에서 한 삽 떠왔어. 그거 뭐 어쩌라고. 100삽을 떠봐라. 그게 옮겨지나. 아니 그렇잖아요. 푹 파왔어. 안 되잖아.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리는 나눠줘도 성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걸 역전시키려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과 관련된 막 생각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정통의 시비거든. 불교가 확대되니까. 우리가 정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정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스리랑카처럼 아예 구라를 치고 경전을 만들 수도 있어. 그 아까 그 능가경 어디서 만들었겠어? 스리랑카에서 만들었겠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익을 보는 쪽에서 한다니까, 작업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리랑카만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나라들이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나라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입구 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미얀마.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오비구 교화하기 전에 처음에 상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카락 준 거를 여기다 이제 뭐 탑을 만들었다. 미얀마. 그게 쉐다곤파고다. 개구라예요. 왜? 현장 스님이 그 탑은 이쪽에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현장 스님이 직접 봤대. 네, 봤대. 그리고 교역로를, 그 당시 교역로를 보면 서쪽 교역이지, 인도는 서쪽 교역이지 동쪽 교역을 안 해요. 교역로를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안appa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어요. 왜 거기에 그 보물선이 발견됐겠어요? 그게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배들이 움직이는 루트가 거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데서, 동해안에서 청자선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왜 없겠어요? 미국으로 무역 안 하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뭘 또 봐야 되냐면 해류예요. 그 당시 해류. 지금같이 동력이 좋아가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바람이나 해류나 이런 걸 많이 타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런 게 구도를 보면 아 어떻게 했겠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왜 청해진에 그렇게 진도에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탑은 바르에 있었다고 나와요. 바르. 지금도 이 바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요 미얀마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뭔 얘기했어요? 신라도 동쪽에 서천축이 있으면 아니 서쪽에 서천축이 있으면 천축 인도거든. 우리는 동천축이다. 동천축이다. 그래서 동축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사실. 중국도 당연히 하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 불교 들어간 나라는 다 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통이야, 이런 거 한다니까. 되게, 그게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가지고 프랑스로 갔다는 둥, 이게 프랑스 놈이 그걸 치는 거예요, 뚜꾸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통이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면 그게 구라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비슷비슷하게 구라를 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아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오래된 형사가 이제 진술하는 걸 보면 저게 냄새가 난다. 그럼 확증은 있느냐? 아니, 확증은 없어. 단지 냄새가 나. 근데 냄새가 나는데 찾으면 뭐가 나와. 그리고 이제 초짜들은 그 냄새를 못 맡아. 그래서 엄원대를 파. 이쪽에 나올 거야. 그리고 저렇게만 그냥 생각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생각한 뒤에 어떤 자료를 찾을 때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있고 자료를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뒤에서 꿍시렁거리기만 하는 거죠. 대놓고는 얘기 못 해. 대놓고 얘기했다가 그거 어떻게 아니라는 걸 네가 얘기할 건데 증명할 건데 이러면 우리는 쉐다곤 파고다가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현장이 갔대잖아. 여기라고 바르라고 여기서 봤대 자기가. 근데 여기에 왜 있어?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구라잖아. 누군가 한 명은 구라잖아. 현장 스님 때는 이 쉐다곤 파고다 얘기도 없었어. 시대 자체도. 현장 스님보다 이쪽에 훨씬 더 빨라요. 이러면 상황이 또 틀려. 연대도 늦고 앞선 연대 자료에서 저쪽이라고 나왔어. 그리고 그게 무역로하고도 맞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구라네. 그리고 왜 저들은 그런 구라를 쳤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구라니까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고 우리는 불교의 가장 종갓집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야 그거. 그렇게 해서 이 스리랑카는 여기에요. 부처님이 이 동네 사람인데 이거 어디로 가? 가겠냐 너 같으면? 현장 스님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 현장 스님 들어가려다가 그 배에 그 당시에 이게 바람이 쳐서 파도가 높아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현장 스님도 이 스리랑카 불치사에 부처님 살인 모셨다는 게 현장 스님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유행하던 사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뭐라고 써놓냐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독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상황이. 그래서 파도가 치니까 못 가는 거야. 너무 가고 싶고 막 이러니까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와요. 저쪽에서 막 빛이 보인대. 그게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뻗어나오는 부처님 치아사리에서 나오는 방광이래. 야 이게 보이냐? 망원경 막 천체 망원경 써도 저거 못 본다. 저 정도 거리가 안 된다. 예, 안 돼 저거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거 된 거지. 고무된 거지. 예.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스리랑카 불치사 얘기가 현장 스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많이 확산돼 있었구나. 실제로 그 불치사의 치아 사리가 이만해요.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키가 일장육척이다라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전설로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 등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게 들어간 뒤에 이 사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치아가 이만하지. 이만한 치아가 있으면 입 안 다물어진다. 이거 절단 난다, 이거. 이 치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절단 난다. 그리고 그 시대도 안 맞아요. 시대도 영 안 맞고, 뭐. 그 출처도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뭔가 코스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러한 정통의 시비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쪽이 1차 전파가 된 거고, 아쇼카 왕에서 이렇게 전파들이 막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여기 안 오신 거 맞아. 그렇지만 부처님이 전생의 부처님은 여기에 계셨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살타태자 이야기 이런 거 압니까? 살타태자 이야기 알아요? 12왕 이야기 알아요? 12왕 몰라? 저 금강경도 나오잖아요. 12왕 할절신체 뭐 이런 얘기 몰라? 12왕이나 저 살타태자가 뭐 하는 거냐면, 살타태자가 보시태자라고도 하는데 왕자였는데 셋째 왕자거든요. 셋째 왕자인데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보니까 굶주린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너무 힘들었대.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새끼를 낳은 호랑이. 어떤 동굴에 자기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나보니까 그렇던가? 기진맥진하던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막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더래.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살타태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를 먹어라 이러면서 몸을 줬대. 그랬더니 호랑이가 너무 힘을 써가지고 애 낳느라고 너무 힘을 써서 그걸 못 먹더래. 그러니까 이걸 째가지고 피를 나게 해서 그걸 좀 핥아먹게 해가지고 애가 힘을 내서 이걸 먹게 했대. 그래서 두 형제들이, 앞에 형들이 야, 왜 안 오지? 이러고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탑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런 보살행을 했던 게 부처님이다. 이런 중요한 그 부처님의 전생담이 전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부처님이 지금 현생의 부처님은 너네 동네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생의 부처님의 핵심은 여기 있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쪽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지키는 정통이야. 얘네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전생의 부처님은 우리 쪽에 있었어. 얘기가 좀 다르지? 다르지? 이쪽 사람들은 이제 간다라 불상을 만들거든?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우리는 모습으로 만들었어. 너네는 안 만들었지? 우리는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불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불상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에, 기원 전후에 나오거든요. 부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500년 뒤에 만드는데, 그 모습이 기록에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스타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야말로 부처님이 현신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관무량수경 같이 관법으로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상이라든지 불교 그림 같은 걸 놓고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반주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관법과 관련된 게 다 서북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법과 관련된 게 서북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먹혀?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아까 전생담은 그럴 수도 있나? 이랬는데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간다라 불상에는 초기에 불상 요 육계에다가 사리를 넣어요. 사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 위쪽에 석가종 나라, 네팔 쪽에는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거기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이거든요. 네팔이 룸비니가 있는. 근데 거기에는 부처님 이전에 선배 부처님에 대한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이게 부처님 선배 부처님이거든요. 그 유적지가 있고 실제로 아쇼카 왕이 거기다 탑도 만들어요. 여기가 구나한모니불께서 탄생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 전승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그 이전의 부처님, 이전 부처님에 대한 전승이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오래된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가 압권이요. 여기가 압권이에요. 여기서 뭐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대승불교의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경, 금강경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어.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탑 됐어. 그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야.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형상을 초월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은 어떠냐면 유형적인 형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형상이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야, 판 뒤집어 엎어. 이 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금강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반야부, 반야경, 그리고 여기에 화엄경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화엄경은 이렇게 올라가요. 반야경도 이렇게 흐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엄경이 완성되는 거는 이 중앙아시아의 호탄 지역에서 완성돼요. 지금같이 전체가 시리즈로 다 만들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대승불교 얘기할 때 좀 해드릴 거예요. 단 남방불교 쪽에서는 저 인도의 남인도 쪽에서는 덥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고 더우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관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상에 대한 주구를 무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조금 추운 지역에서는 형상이 뭐냐면 불상이 형상이잖아요. 이쪽은 전생이 부처님. 이거는 부처님의 선배들. 이쪽은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거야. 얘기들이 다 다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불교가 확대되면서 인도가 땅이 넓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나중에 동아시아로 전래할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게 왜 저 동네에서는 저런 게 유행할 수밖에 없었나를 보면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돼. 지금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봐봐. 동쪽에는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인도는 이쪽이 교역로였기 때문에 이쪽 선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발전해. 네. 만약에 동쪽으로 무역로가 있었으면 동쪽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야 돼요. 없어. 그래서 불교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정통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정통이기를 원해. 그거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결국 동아시아까지 갈 거예요. 계속 가게 될 건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선종에서 28조 상승설, 28조를 이렇게 절했다라고 하고 천태종에서는 25조 금구 상승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밀교에서는 혈맥보를 얘기하고 그게 다 개통이 우리가 다 적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갓집이고 종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정통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정통 시비는 현대에도 있어요. 그게 남방불교는 남방불교가 정통이라 하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야말로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조계종에서는 선종이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론의 시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원조들은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불교 전파 지역과 관련되고 그 동네의 문화와 연결되면서 저러한 다양한 정통 시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부파불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대를 조금 올라가서 이거는 통체적인 얘기였고 이제 시대순으로 다시 가서 부파불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또 대승불교까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책을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저 책이 벌써 뭐 100페이지가 넘었어. 하지만 책은 450페이지라는 거. 1년에 100페이지 온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 뒤쪽으로 가면 제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데는 조금 더 하고 좀 어렵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무슨 이 공부해서 시험 볼 거예요? 그런 데는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제가 요 얘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샥 지나갑니다. 거기는 KTX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괜찮아 이러면 태백산 네일바이크, 정선 네일바이크로 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돈 재미없는 걸로 뭐 고문을 해. 그래서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